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희망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시청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작가의 취지가 무엇인지 또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제목만 들어도 크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벌써 장년에서 중년으로 가는 때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어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 많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쩌다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은 아이를 낳고도 엄마 없이는 키울 수 없는 마마걸들이 많고 또 엄마 없이는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마마보이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고 자녀가 낳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희망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된다고 해서 꼭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어른이 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들이 태어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제 자신이 생각해도 변화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교육으로나 경험으로도 배울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약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또 많은 일들도 했고 또 아파트 지하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 속에 하루 종일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또 역시 지금도 우리 생계를 위해서 전단지 배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저의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던 생각은 내가 나의 식구를 위해서라면 이보다도 더 힘든 일이라도 나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우러나온 그런 생각들인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어서 마음으로 울기도 많이 했고 부끄러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가장 미천하고 작은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예배를 드릴 때처럼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또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난 것 같다라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안에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이제까지 정말 내 자신밖에 몰라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나보다 더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도 좋아진 것입니다. 또 함께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도 행복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은 훈련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태어난 것과 같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어쩌면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 안에는 자연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5절, 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가년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씀으로 이 시대의 정치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닌 에돔 사람이었는데 그는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아버지 때부터 유대계로 개종을 했고요. 이 헤롯은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많은 아내들이 있어 총 10명의 아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유대를 한 약 34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놀라운 업적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업적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헤롯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46년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헤롯 성전은 그 웅대함과 그 화려함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토록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완공된 후에 BC 64년에 완공되었는데 6년 만에 로마 군대에 의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새로운 항구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죠. 또 헤롯은 사마리아의 옛 도시를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헤롯은 정말 탁월한 건축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마음속에 왕위를 빼앗길까봐 늘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아버지가 암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 아니 의심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아내도 죽였고 아들들도 죽였고 장모도 죽이고 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장모의 부친 장모의 아버지도 죽이고 사위도 죽이고 모조리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심되는 모든 사람을 숙청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는 유대인의 왕위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세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잔악한 사람이었고 병적으로 불안감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 때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정치적으로만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그러면 종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유대에는 왕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으로부터 대제사장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때가 BC 1445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약 1500년의 기간이었는데요. 그때까지 총 77대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는 74명이었고요. 그런데 유대의 헤롯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이때부터는 아론의 가문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로마와 헤롯의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임명되기도 했고 파면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파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결한, 경건한 그런 성직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럽고 교활한 정치 집단이었고요. 오히려 정말 성전을 사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강도들이고 사기꾼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를 팔고 또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분노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가 헤롯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타락하고 부패함이 최고의 정점을 찍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흑의 시기, 그 흑암의 시기가 잠깐의 기간이 아니라 무려 400년이 넘고 500년이 넘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목하신지를 보겠습니다.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에 대해서 종교의 그 부패한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가 교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다고 비판하고 있고 가장 먼저 목사와 장로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패와 그러한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현실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물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떨까요? 크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회 악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크게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또 사회나 종교 집단이나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심하면 상실감에 사로잡히고 또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살고 있는 그 나라의 헌법도 지킬 그런 의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만한 그런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누구든지 목사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를 행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위대한 신학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고 늙은 그리고 초췌한 칼 마르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사회의 구조를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나의 죄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정말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정말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새로운 마음이 우러러 나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의인이고 또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유대인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비참하다는 것은 노년에 자신을 봉양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고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기업을 물려줄 후손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비참한 것은 특히 여자에게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는데요. 때로는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생각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사실 여자 문제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남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무조건 아내의 결함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유대의 율법 교사들이나 유대의 남자들은 아내를 끝까지 못 낳는 아내와는 이혼을 해서라도 자손은 꼭 낳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7절에 나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36절에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마음이 특별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절망적이고 그 어떤 문제보다도 작지 않은 그보다 더 큰 그런 절망과 고통을 이 가정이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이 계명을 지켰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또 이혼을 할 수가 있었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혼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어린 시절에 얻은 내 아내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혼돈의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교육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너무도 많은 가르침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적인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어떤 교육과 가르침보다도 시대적인 문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보통 많은 신학자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를 약 70세, 죄송합니다. 60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자기들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과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드러났는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문제인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교회들이 문제를,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성도의 가정들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의 모습에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자리만 가면
졸음이 오고 졸다가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기도할 수 없었던, 기도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문제, 우리가 정말 당하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에게 있는 문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가장 필요한 그 갈망하는 것,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누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필요한데 스스로의 그 갈망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가장 갈망한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소원하는 갈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8절과 20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리고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안타까운 것은 사가랴는 절망적인 때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기도는 애타게 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서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사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자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벌을 내리시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가랴에게 이렇게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은 사가랴에게 주신 이 계시, 사가랴에게 그 가정에 약속하신 그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너무도 큰 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그토록 수치스럽고 그토록 비참했던 그 여인, 그렇게 정말 힘들었던 그 가정이 그 타락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시대마다 있는데 그때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특별한 일, 그런 사명을 누군가가 맡아 주어야 하는데 그 일을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듣고 깨달은 그리고 벙어리가 된 사가랴와 또 그 아내 엘리사벳은 아마도 그 이전보다도 더 근신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수개월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했고 67절에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고 특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큰 교회나 정치를 개혁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희망은 나의 죄를 깨닫고 저절로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는 의인, 그 한 사람,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희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갈망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시험과 우리가 정말 모든 해결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희망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우리 모두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특별한 이 시대의 특별한 그런 사명을 갖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